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각각 다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고넬료에게는 고넬료가 말하는 것처럼 제9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네 집에 오게 해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환상이었고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이제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결하다 정하다 하였으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왜 나를 찾느냐라고 말하니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에게 되게 잘하고 또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인 거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먼 길을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하루를 쉬게 하고 그 다음 날에 이튿날이니까 그 다음 날에 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놓고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
인인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 이제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이제 피지배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관리가 그 지배자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께 고침을 청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베드로의 겸손함인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문둥병자였던 죄송합니다. 중풍병자였던 거지를 고쳤을 때에도 또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 때문에 베드로를 높일 때에 그는 한결같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흠이 많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 경험했던 많은 시행착오가 베드로를 겸손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라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엄청난 표현인 거죠. 우리는 그냥 쑥 읽고 가지만 사실은 역사를 바꾸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누구는 속하고 누구는 정결하다,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이렇게 뛰어넘게 되어지는 굉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시몬의 집에 도착하고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 그를 초대한 이유를 듣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환상에 더하여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당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무관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상황을 또 환상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만남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때맞은 도착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아니라 선교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던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다시 듣고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게 자신을 찾는 이유를 묻고 고넬료에게도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묻습니다. 거듭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재차 묻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닿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신중해져 있습니다. 또 그가 그만큼 신중할 만큼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은 것만큼 한 걸음씩 발을 떼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베드로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요.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성령의 명령이 오랜 세월 지켜온 율법이나 관습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배타적이거나 세상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성령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말씀이 갇히고 복음이 막혀버려 새 시대를 열거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고넬료는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간절했고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고넬료를 봅니다. 그와 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준비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이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의 용기와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겐가 전해지며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또 그런 기회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